큰 목소리로 나고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우리 자, 또 죽음의 하나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달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당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어렵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대림절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전 이 사도 전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바로 첫 번째 주간 지나고 두 번째 주간 지나고 이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대망하고 기대하면서 성탄의 의미와 목적도 깨닫고 또 내가 신앙 고백도 바로 해야 되겠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일단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여기에 성육신 하신 이유 그래서 가로 열고 1번 가로 닫고 그러면 이게 2탄이구나 라는 부분을 좀 즉각적으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는 이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 가로 열고 그리고 2번 가로 닫고 오겠구나 라는 부분을 감지하셔야 돼요. 매창 느껴있고 오도록 그들 설교를 제목도 보시면서 본문도 보시고 어떤 흘러가는 흐름도 감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희망차고 평화도 있고 안식도 있고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인간에게 큰 유익도 많이 있는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첫 번째 이유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와야지. 근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분이 계세요. 사실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잘 태어나야 되지만 태어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생명력을 올바로 잘 사용되기 위해서 잘 죽어야 돼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 얘기 보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어나는 아기를 보고 인생이 직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 순진나가는 아이가 인생 살아갈 길이 세상처럼 많은데 죽기 위해서 나왔구나. 기분 나쁘실 걸. 우리에게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계시지만 태어난 아기가 축복의 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기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순간 엄마가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사건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죽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9절입니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누군자 또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반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면서 그 생명의 불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 그 자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난 그 죽음의 맛이 무엇인지,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마 이게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 쉽게 말씀해 드리면 몸값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마 이 납치당한 사람이 있죠? 납치당하게 되면 부잣집 아이를 납치하게 되면 그 몸값을 요구하게 됩니다. 50억을 내라. 당신은 수조를 갖고 있는 거니까 1000억을 내라. 1000억을 내놓으면, 몸값을 내놓으면 이 아이를 살려서 보내줄게. 요 몸값, 요게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일 뿐만 아니고 대신 당하는 죽음이고, 어떤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죽음임을 여기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 자체가 죄의 값 아니겠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고 죄악이 죽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죽음을 맛보게 되죠. 그런데 죄의 삭은 다 사망이니까 죄의 값은 죽음인데 죽음만으로서 죄를 속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도 있고 너무 미안하고 죄를 뭔가 이게 커버하고 극복하고 싶으니까 다른 데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죄를 지은 것들을 없애지를 못하니까 다른 것에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들이나 어떤 업적을 쌓는 일을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죄가 없어질까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죽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아무리 율법적으로 살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살아도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 값이 사망이에요. 내 자녀의 몸값을 위해서 1000억을 요구하는데 1000억을 줘야지. 다른 건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협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으로서 바로 육신 있게 이 땅에 오셨던 것들은 바로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죽음을 담당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했습니다. 죄가 없는 죄로 탄생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갖고 있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맛보실 필요도 없고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실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은 센티멘탈한 게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불빛이 찬란하고 네온 사인이 있고 음악이 흐르고 또 기울이 흐른다 그래가지고 감성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가 죽으러 온 자가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그 인생과 운명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속죄하거나 대속해 줄 수 있는 희생제물과 죽음을 위해서 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성탄을 보게 될 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못 보잖아요. 요즘 캐롤송이라든지 성탄 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식물이라든지 성탄의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바로 성탄의 주인공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인지, 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 성탄은 바로 위대한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놓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도리말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그것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한 몸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희생의 죽음이십니다. 대신 속죄 제물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죄를 속함받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이 뭐죠? 사망, 죽음, 저주, 형벌, 심판이에요. 이 죄값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죄값을 받을 수 있었을까? 동물들을 가져와서 예물을 하나 제비했어요. 대성물을 예비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동물, 그 피를 준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뭐 이렇게 생명의 인을 가져오게 되면 바로 그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게 될 때 이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이 동물 속에 전가가 돼요. 그러므로 죄의 값은 이 동물이 죽임으로써 이 죄를 용서를 받게 됐어요.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하는 받는 방법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누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데 대신 동물들이 이것을 갚아줘요. 동물들이 대신 희생양이 되었고 희생의 동물들이 되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죄를 완전히 없애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방법은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희생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덮어두고 일단 이 죄를 끄집어내지 않아요. 죽음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덮어둬요. 또 죄를 줘요. 또 그러면 희생제물을 또 덮어두고 또 죄를 줘요. 희생제물을 드리고 또 덮어둡니다. 이거는 희생제물을 막 계속 드려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의 죽음을 대신 계속 피를 흘리면서 희생양이 되어서 죽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는 없어지느냐?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죄가 어디 있느냐? 덮어져 있어요. 덮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덮어진 모든 죄악들을 다 완전히 포괄되고 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어진 죄의 값인 죽음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고 미래에 예수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모든 죄도 바로 다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충돌하고 새롭게 가난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되는 거고 반드시 오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치 동물이 죽어가듯이 죽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죄값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값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대신 완전하게 감당해 주신 일이에요.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해 오신 겁니다. 캐롤을 부르라고 시작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라고 성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음이 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죽음으로써 죽음을 멈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죽여버리셨어요. 죽음을 중단시키셨어. 죽음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셨어. 그의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계산하고 갚아버린 거예요.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오시야만 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도 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같은 죄를 본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고, 낮고 천한 만국에 탄생하시면서 비난과 조소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길로 자신을 부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죽음은 죽음을 갚는 것으로만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인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반드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낼 수 없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면 빛이 있고, 말씀으로 궁창이 있으면 궁창이 있고, 말씀으로 동물이 있으면 동물이 있고, 말씀으로 식물이 있으면 식물이 있고, 말씀으로 죄 깨끗이 받아는 다 받아지는데, 그런데 이 죄값만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에 죄값을 담당하는 죽음의 피값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와 개인의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치우시기 위해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죄가 죽이는 죽음을 혼자 감당을 하셨다. 근데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에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 단번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리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죄가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고 죽으셨는데 죄가 없어졌어요? 아니요. 죄는 아직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죄의 권세와 능력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뭡니까? 죄가 지금 여력이 없어졌고 죄는 죽음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을 담당하셨으니까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죽음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죽음이 나 이상 더 이상 부를 수 없어요. 죽음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죽음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담이 처음에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 자체가 되세요. 생명 자체에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거나 다름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아담처럼 이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담이 세월이 가면서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게 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육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같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할 뿐만 아니고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다 같아요. 아담은 타락하고 오염돼서 영적인 죽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인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10년, 20년, 50년 가정이면 육체의 죽음으로 도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혼이 살고 난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육체의 부활로 다시 납니다.
영혼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듯이 영혼의 부활, 지금 살아나는 예수 믿는 중생한 사건들이 미래 부활과 함께 결부되어 간다는 거죠. 바로 이 모든 문제들을 중심에 서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단번이에요. 구약 성경에 죄를 치워지는 게 아니고 죄를 가려주는 것도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와야 되잖아. 동물을 가지고 와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단번이에요. 십자가에 한 번의 죽으심인데 그 한 번의 죽으심이 영원한 표력을 가져요. 다른 피는 필요 없어요. 다른 죽음은 필요 없어요. 동물의 피가 필요 없어요. 동물의 제물이 필요 없어요. 다른 대속의 제물이 필요 없어요.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의 죽음, 희생의 죽음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감사해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건 안에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다면 오늘 동물도 한 마리씩 가지고 오셔요. 자동차 파킹할 때 없다고 교회 간다고 그러고 거리 걸다고 간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 가름받기 위해서 뭘든 관계없이 동물을 끌고 오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타나야 되겠어요.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넥타이 다 풀고 칼 잡고 만져 동물도 하나하나 기도해주면서 다 동물 희생비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재단에 뿌리면서 이 사람 희생의 제물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덮어주세요.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이걸 쉼없이 몇천 년 진행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체를 완전히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 아담 이후에 죄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들을 한순간에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의 피로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의 보혈 피로 그의 죽음으로 모든 죄악들을 싹 쓸어버리고 없애버린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구원의 약속에 대한 감격스럽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대림절에 묵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수천 년에 있었던 모든 인류의 죄악이 상품이처럼 쌓였어요. 그게 동물의 피로 척척 가려져 있었어요. 어느 누군가에게 처리했는데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동물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어요.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고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생도 이런 인생을 믿습니다. 딱 삶이 태어나면서 죽음, 고난. 너는 죽음을 위해서, 너는 고난을 위해서 딱 정해져 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인생 어느 누구도 이 삶을 원치 않는 누가 어느 누구도 죽음을 원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고난을 원하겠습니다. 다 자녀들 키우면 피땡이 같은 자녀가 자라가지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바라지 누가 다른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내 자식이 되기를 원하고 누가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는 사람으로 이 지정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많은 고난받는 자들이 있는데 이 고난을 누군가가 종식을 시켜야 돼요. 여기 온전하게 되다는 이 말이죠. 온전하게 되다는 이 말이 끝장보다 마무리 짓다. 그리고 완성하다.
더 이상 이 고난들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종교자가 되었다. 이 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난을 받기 위한 죽음뿐만 아니고 이 고난도 죄가 주는 거예요. 그 죽음과 고난은 여러분도 알지만 실제로 단죄잖아요.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아니겠어요? 고난,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또 질병이든 사고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허덕거리다가 인생을 마친다. 그러다가 마치는 중간에 영광된 삶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짐으로써 그리고 완전히 돌아감으로써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당면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인생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고 죽음 문제뿐만 아니고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행복된 삶이고 놀라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삶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말구에 태어났어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말구에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5,000년 전, 전전 1950년도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7년 전에 태어났는데도 저조차도 말구에 태어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운명적으로 크게 그렇게 된 사람이 있을지는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목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이냐 늘 비웃었어요. 아, 예수님에 대해서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신분, 바리새인들도 율법사도들도 있고 거기에 장로들도 있고 사회 신분 친구가 높은 사람인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목수의 아들. 그 당시에 목수는 천한 직업이에요. 목수의 아들. 신분에 의해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승강하시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무리 요즘에서 나사렛으로 선한 것은 가난하게 살다 보니 가난한 지역에 산 거지. 가난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냥 청담동 딱 그러면 딱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 말할 때 우리 말하지. 말하면 벌써 우리의 신분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말구에 태어났던 그 인생과 목수의 아들의 신분과 태어날 때부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늘 조롱과 비웃음을 받고 있던 그 예수님. 착하고 선하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고통은 얼마나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육신 입으셨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먹으셔야 돼요. 배고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시셔야죠. 목마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무셔야 돼요. 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고난과 시련을 당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빌라도 재판정에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이 죄가 없고 빌라도도 죄가 없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죄 있는 사람이니까 죽여달라고 자기 백성을 요청했어요. 자기 집안의 자녀가 내 부모를 죽여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육신을 통해서 온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이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그것 자체가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는 그런 시대의 최고의 살인마 바라바를 두고 바라바를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세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 죄의 극치를 보여줘요. 인간의 타락되고 오염된 죄의 극치를 지금 여러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 들먹거리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 죄악들은 이런 것이고 저주뿐만 아니라 심판과 형벌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라는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 범주에서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무대 그 장소에 어떤 신들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 다시게 될 때 무대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병식을 받기도 하고 도움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돈 던지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배반감을 이해하세요? 부모님들이 종종 자식끼리 나를 부렸다 배반감에 하면서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낼 수 같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믿었던 친구로부터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부도날 만큼 재산 다 천지에 날아가는 그 상황들이 그래서 못 참고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지. 누가 자기 생명 소중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죽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발굴시대 가는데 가시 열번을 tum씌웠죠. 채찍에 또 두드려 때렸죠. 그 채찍도 말이죠. 여러분 채찍이 일반 채찍이 아니고요. 갈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쇠고챙이가 있어요. 때리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때려서 또 치고 하면은 살점이 특별한 채찍이에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성경에 시종이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그분은 고난을 알고 진보를 아는 분이시라고. 그 진보와 고난을 신이 담당하고 합법을 위해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도 안 죽으니까 차례 몇 번을 치려고. 아마 여러분이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산모들이 이 아이를 놓으면서 당하는 고통도 굉장히 아프다고. 근데 우리 일본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고통도 아픈데 이번에 수술한 이후에 왔던 그 고통이 평생도록 진행되는데 그 아이를 낳는 고통과 합산인데 그보다 또 다른 고통이 진행됐다고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아실까? 물어보세요. 난 다음날 눈으로 가야겠다. 예수님이 고통을 아실까? 어떤 교회 몽해지면서 어떻게 목사님과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당신이 그 고난을 고통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목사님 보니까 그 고난을 알았어요. 그가 더한 고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할 수 없는 심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고난의 최고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맛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대신합니다. 고난을 중식시켜야 됩니다. 고난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죽음을 죽이셔야 됩니다. 고난을 죽이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신의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감당을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하시겠죠. 그런데 여자 목사님, 예수님께서 고난을 중식시키고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는데 아직도 우리는 고난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거는 뭐죠? 예수님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죄는 아직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네, 죄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없앤 게 아닙니다. 죄가 주는 효력을 없앱니다. 죄가 주는 책임들을 없애버립니다. 죽음과 저주, 형벌, 심판을 그를 믿는 자가 그것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없애버립니다. 고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난도 감속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은 또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탄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육신이 있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주가 계시지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어떨 때 이 고난만은 모를 거야, 내 입장만은 모를 거야, 내 사정만은 모를 거야, 다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도 모를 거야? 아니요.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고난을 함께 담당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고난을 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 성탄이 고난을 얻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고난은 계속 있지만 그 고난의 짐들을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시고 또 담당해 주시고 그 고난의 일부를 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내가 당하니까 너는 좀 덜 당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분리를 주세요. 여러분 그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예수님 받는 사람들은 한숨 벌써 밤새도록 고민하고 걱정하고 끙끙 앓으면서 하늘이 무너져가고 한숨 쉬면서 지내지만 우리는 깜빡 그러다가도 기도하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힘을 얻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고 고난을 마주쳐 나가고 고난을 지배하고 통제할 뿐만 아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목사가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저 주셨고 또 주님이 저 주셨기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과 아픔들이 약화되거나 감속되어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 고난 가운데 이미 다 죽었어요. 그 고난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고통과 고난 괴로움이 넘치게 되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미해지면서 이미 혼비백산해서 죽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게 다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과 같은 생애, 죽음과 같은 운명, 죽음과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해서 절망감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내가 담당해 주셨으니 너는 일어나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서도 알지 못하는 마음고생, 또 염려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무엇보다 큰 우리가 심리적인 위축감과 공포감도 있고 무엇보다도 불안감이 있어서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성탄이 존재하고 오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음과 심판으로 제거하고 치우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많은 질병 말면 고난과 시련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짐으로 말미암아 존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저어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했다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는 쉬라 라고 말해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신뢰하고 의뢰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인생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2018년도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2018년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세 번째 대쟁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고액하게 오신 이유들이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갖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능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몸으로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맛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고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믿음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두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혹시나 죄로 말미암아 또는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한숨과 탄식으로 또 보내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또 질병 가운데 한숨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는 교우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께서 내 죽음을 대신하셨고 나의 고난을 충분히 대신하시면서 다 놓기실 뿐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종식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